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함을 보충하고 공평하게 하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또 강단에서 목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고린도 전서에서 구제 헌금의 방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한 것에 따라 모아두어서 갈 때에 연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헌금을 작정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것을 완료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직에 대한 오해와 모함으로 말미암아 헌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은 어제 이야기한 그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소식을 듣고 다시금 그들이 작정했던 그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가 보였던 그 헌금의 모범을 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등이었는데요. 자신들 역시 상당히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고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착취로 말미암아 그리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중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헌금은 그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헌금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능력 이상의 헌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던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받기를 꺼려했던 바울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헌금을 간곡하게 써달라, 사용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호소까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모범적인 헌금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동력을 또 권면을 또 헌금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1차적으로 헌금하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 또 바울이 말하는 그 교훈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헌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격적인 헌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이러한 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또한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것에 풍족히 채워주십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헌금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 헌금이 사용되는 용도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헌금의 목적은 가난한 성도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구제입니다. 물론 이 헌금의 사용 용도가 구제라는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초점을 맞춰줄 수는 없었지만 당시 적어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 바쳐진 그 헌금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3절을 보면 저희가 힘들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붙이도록 자진해서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정말 힘에 넘치도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이상으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보는 풍성했다라고 합니다. 그 풍성한 연보, 그 현금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가난한 환경에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풍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알려졌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즉 그만큼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고백은 진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셈으로는 100에서 50을 빼면 50이 남고 그 남은 50이 결국 나머지를 뜻합니다. 세상의 셈은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셈하심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구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셈으로는 도저히 산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구제를 했는데 어떻게 부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앞부분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후히 안겨준다라고 말씀하시고 후반부 뒷절에서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헤아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헤아림은 넘치도록 구제하고픈 그 마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셈하여서 모든 것을 헤아려서 도와주려고 하는 헤아림이 있고요. 두 번째 헤아림은 구제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도와주지 않으려고 내가 가진 것을 셈해서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니까 나는 못해라고 돕지 않으려는 헤아림입니다. 도와주려는 헤아림, 돕지 않으려는 헤아림, 어떤 헤아림이든 내가 헤아리는 바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우리가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드렸다고요?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는데 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노력한 것들, 그 모든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사도 바울의 관심 또한 그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한다. 바로 이 사랑의 진실함에 해당하는 원어적 의미는 사랑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이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결코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의 서신서 어디에서도 헌금은 얼마를 해야 한다라고 그 액수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 무슨 마음인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 그것이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 바로 헌금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서 구제 헌금의 의의는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 데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통해 구제하는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하심을 통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신적 강하, 케노시스라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인 강하,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신적 지위마저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와 성육신하셔서 급기야 죽음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 바로 충분히 부유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술을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울의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들었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그 기준이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신 대로 받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것까지 받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능력에 차도록 했던 그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헌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은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헌금의 기준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고 누구의 강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인 거죠. 여기서 받으실 터이요 또는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된 이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헌금하는 그 사람들의 재정 능력을 고려되어야 되며 또한 그 액수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가복음에서 나타났는데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 렙돈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구제 헌금, 그 목적이 구제를 위한 것이지만 헌금 본래의 의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금은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능력에 닿는 만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어 서로 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보통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말씀 구절을 근거를 삼아서 모든 재산의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은 결코 어떤 공산주의의 사상이나 그런 공평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단순히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열매로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재산 분배의 공평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던 에클레시아, 그 교회 공동체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느냐,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자들을 채워주고 부유한 자들은 또 부유한 대로 그 부족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서로 도와주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딱 잘라서 너는 이만큼 가졌으니 이만큼을 누구에게 주고 너는 모자라니 너 이만큼을 받고 그러한 산술적인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동력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한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서로의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로 도와야 하는, 적극적으로 서로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공평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15절에 인용된 그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양식으로 받았던 그 경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로 되어봤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오멜은 히브리어로 보리 한 묶음을 뜻합니다. 이 한 오멜은 약 2.2리터에 해당되는 양으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음식으로 받은 만나의 양이 바로 한 오멜이었습니다. 하루에 자신이 먹을 분량으로 2.2리터에 되는 양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그들이 왜 이 만나를 받았는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으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불평했던 그 장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녁으로는 고기를 주시고 또 아침으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시긴 하셨지만 딱 먹을 만큼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먹으려고 쌓아두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모두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만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한 오멜로 되어다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아침에는 어김없이 썩어버리는 이 만나,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 험금과 상통하는, 의미가 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바로 교회 공동체 또한 이 영적인 장막에 거하는 동일한 동거인들로서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하늘의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동일하게 우리 또한 순례자이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물질적인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만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사유재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모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 만나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모으는 그 모든 재산은 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축적해 놓은 모든 재산은 결국 축적해 놓은 만나처럼 부패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금의 기준은 자발적이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 또한 마땅히 그렇게 모아야 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멈췄던, 약정했던 그 헌금을 계속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헌금하는 그 방식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과 축복을 바라는 그런 기복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역사하시고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